서울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2020년 10월 1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빙그레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답답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가을 하늘과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요즘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 예전보다 더
나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하시옵소서. 내가 편한 시간에, 내가 편한 옷차림으로, 내가 편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관람자의 모습은 아닌가, 내가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고 있는가 항상 생각하게 하시고, 대면 예배 때보다도 더욱 집중해서 경건하게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이 시간 각처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곳에 말씀처럼 주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전염병에 맞서 싸우고 있는 방역당국과 현장에서 환자들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료진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 중에 있는 환자들은 하루빨리 쾌유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연락하신 원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교회 업무를 맡고 있는 교육자분들, 사회생활에 열심을 다하고 있는 집사님들과 학업에 집중해야 할 학생들과 그 외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게 보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 듣고 있는 저희들 그 말씀 따라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번 2020년 10월 12일 주일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아기들을 축복합니다. 어린이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의 아기들과 어린이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정들 중에는 태중에 아기가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 가정을 축복합니다. 그 가문을 축복합니다. 참으로 훌륭한 자손이 태어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정들 중에 수험생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모든 수험생들을 축복합니다. 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 중에 질병의 치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치료하며 기도하고 있는 가정과 귀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큰 은총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은 유다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 강해를 하면은 오늘 본문 성경인 유다서 1장 20절 말씀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면서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권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권고함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유다서 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세상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한순간 방심해버리면 죄를 범해서 심판을 받는 신세가 된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 세상에서도 심판을 받습니다. 하늘나라에 돌아가면 그곳에서도 심판을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왜? 사람도 죄를 지으면 심판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죄를 범하면 심판을 하느냐인 것입니다. 그것은 죄가 반드시 주변 사람들,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과 불행을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 고통을 받고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자신의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명을 주셨어요. 죄 짓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 중에 화목이 없고 고통과 불행의 가정을 보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 주변에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인생을 파괴시켜버립니다. 죄는 가정을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우리의 소중한 인생, 우리의 소중한 가정을 굳건하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 모두가 서로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면서 너무도 귀중한 인생을 파괴시켜버리는 죄를 짓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죄가 가득합니다. 발각되지 않아서이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야 당연히 심판을 받겠지만 그 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억울하게 비참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비극은 누가 보상합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불행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알기에 오늘 유다서 1장 20절 말씀에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해결책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작은 제목은 세상에 가득한 죄악입니다. 세상에는 죄악이 가득합니다. 이 사람에게도 죄가 있고 저 사람에게도 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기록된 유다서를 보면 교회 밖에도 죄가 많지만 교회 안에도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정말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소중한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왜? 거룩한 믿음이 죄를 없애고 죄를 짓지 않게 해주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다서 1장 3절을 보면은 교회 안에 나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이단과 사이비들이 있는데 가만히 잠적해서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교인들의 신앙을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유다서 1장 3절로 4절 말씀 합독하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즉 사도가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려고 하던 차에 계속 있습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구원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4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이 판결은 죄를 지으면 심판하겠다는 판결입니다.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이단과 사입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런 나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유다서 1장 5절을 보면은 그 옛날 모세가 애굽에서 그 고통을 받던 노예 생활을 하던 자기 백성들을 탈출시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었는데, 그렇게 구출의 은총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나쁜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5절 말씀을 합독하면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억울함, 그들의 비통함, 그들의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나쁜 사람이 많이 있어서 그들이 심판을 받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유다서 1장 6절을 보면은 심지어는 착한 존재들인 천사들도 타락하여
사탄이 되었다. 마귀가 되고 귀신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기로도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죄로 인해 심판을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당하고 노아와 그 자식들만 살았는데 그 후에 그 노아와 자식들도 또 죄악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서 1장 6절에는 천사의 타락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랬습니다. 천사들도 죄를 범하고 심판을 받았는데 그 후손들이 또 죄를 범하는 이렇게 죄가 세상에 가득한 것입니다. 유다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동성애를 비롯하여 온갖 죄악을 범해서 심판을 받아 멸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7절 말씀을 합독하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온갖 죄를 다 짓고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죄인들에게 강력한 권고를 해 주셨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유다서 1장 11절 이하를 보면 교회 안에 나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는 동생을 죽인 가인처럼 행동하는 사람도 있고 발람처럼 돈을 탐하여 돈만 소유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거침없이 행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패역하여 심판받은 고라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도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 말씀을 합독하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나쁜 사람들의 특성을 가르쳐 주는데 언제나 원망하고 결코 만족하는 일이 없이 불평하고 늘 자기 욕심 정욕대로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때로는 머리를 숙이는데 그 머리를 숙인 것도 무엇인가 이익을 위해서만 어떤 속셈으로 머리를 숙인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6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죠.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계속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유다서 1장 17절로 19절을 보면 사도들은 앞으로 시대가 가면 갈수록 악한 사람들이 더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로 19절 말씀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기억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18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상에는 죄악된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밖에도 많지만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성경인 유다서 1장 20절 말씀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한순간 방심해버리면 이 죄악이 많은 세상에서 유혹을 당해서
죄를 범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라고 권고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너무 많은 죄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굳건하지 않으면 쉽게 죄악을 저지르게 되고 맙니다. 물론 그렇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굳은 믿음이 없으면 어느 순간 쉽게 죄 속으로 빠져들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면서 묵상하면서 참으로 마음 아픈 일들을 발견하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야, 불신자들이야 또 그렇다고 쳐보십시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인,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나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죄를 스스럼없이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은 아직 성숙되지 않은 기독교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성화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로 인해 받는 피해, 고통이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영광된 교회가 엄청나게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이며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그들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행실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열매를 보아야 그를 안다 그랬어요. 열매를 보면 그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믿음이 좋지 않으면 좋지 않는 행동들이 나타납니다. 그 행동들의 전체는 어떤 내용이냐면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 신앙인들 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행동적 특성을 보면은 사람을 하대합니다. 푸대접하고 낮게 여기고 손해를 끼칩니다. 그리고 멸시합니다. 모욕을 줍니다. 그리고 말과 낯빛과 행동이 아주 포악함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성도들 중에 항존직들, 목회자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굳건하면 절대 그런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이 굳건하지 않아서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진짜 신앙인이 있고 가짜 신앙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말 내가 진짜 신앙인인지 가짜 신앙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가 아니고 가짜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 복음 전도가 어려워집니다. 교회가, 기독교가 욕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들의 거의가 다 자신을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착각하고 살고 있는 거, 이거 참 희한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까? 혹시 누군가를 하대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를 혹시 멸시한 적이 있나요? 누군가에게 혹시 모욕을 주고 있는 사실이 있나요? 누군가에게 포악하게 행동을 하고 있는 일이 있었나요? 저도 귀가 있고 눈이 있기 때문에 많이 듣고 봅니다. 기독교인이면서 포악한 행동을 하고, 기독교인이면서 흔히 말하는 갑질을 하고, 신앙인이면서 언행심사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 봅니다.
그런데요, 거룩한 믿음 곧 믿음이 굳건한 사람은 절대 그런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신들에게나 주변 크리스찬들에게 그런 포악한 멸시, 하대하고 모욕을 주고 난폭하게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가늠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믿음이 굳건한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두 번째 작은 제목입니다. 신앙인은 거룩한 믿음, 곧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신앙인은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순간 방심하면 죄를 짓게 되고 맙니다. 신앙인은 죄악에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믿음. 거룩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인들. 거룩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굳건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이 믿음이 굳건하면 빛이 오면 어둠이 자동으로 사라져버리듯이 죄가 있지도 않을 뿐더러 왔다가도 이 사람에게는 내가 붙어 있을 수 없겠구나 하면서 물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행동이 중요한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는 노력 훌륭합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수동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그 효과는 미비합니다. 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다. 훌륭한 생각이지만, 훌륭한 행동이지만 효과는 미비합니다. 그럼 확실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만드는 겁니다.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자기 인생의 행복을 위한 적극적 자세인 것입니다. 그 효과가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길게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믿음 곧 굳건한 믿음을 갖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인 유다서 1장 20절 하반절에 거룩한 믿음 곧 굳건한 믿음을 갖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는데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말씀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 교감을 갖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과 막 교통이 돼, 교감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는 걸 우리가 느끼고 아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혹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속에서 성령이 와 계셔야 하고 성령의 역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와 같이 기도에 동참하고 하나님과 교통, 영적인 교통, 교감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을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됩니다. 첫째는 가장 기초적인 기도 훈련 방법으로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여러분 간단한 말씀이면서 너무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목적지를 정해두고 가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집에 있으면 절대 인천 못 갑니다. 인천을 가려고 집 문을 나서야 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든지 자동차를 자기 승용차를 타든지 해서 인천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인천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인천으로 가야지, 가야 되는데 생각만 하고 있으면 인천 가지 못합니다.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성령으로 기도,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려면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일이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하는 기도를 해야만 우리가 굳건한 믿음에 더 서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순서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루 세 끼 식사할 때 하는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 기도와 더불어서 하루에 매일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뭐 간구하고 주세요, 바랍니다. 이 기도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에 단 몇 분이라도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기도 시간을 정하거나 결심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느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성령의 기도, 성령으로 하는 기도, 성령 안에서 기도 두 번째는 기도의 장소를 정해서 기도할 때 오직 기도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각가지 생각들, 각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거예요.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오직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훈련 단계에서는 성령님, 제가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제게 오시옵소서. 제 안에 성령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오셔서 역사여 주시옵소서라고 성령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약 3분 정도 하는 게 훈련입니다. 물론 앞으로 계속 5년, 10년, 20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그렇게 어떤 일정 기간 동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제게 오시옵소서. 제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 제가 기도를 시작하는데 오셔서 제 기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일정 기간 동안 이 훈련을 하면 100% 성령으로 기도,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훈련을 해 놓으면 그 후로부터는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기도가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영적 체험이기 때문에 어느 날 자신이 알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꼭 기도 훈련을 하시고 기도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기도를 하면 반드시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세우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기도도 성령으로 기도해요.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입니다. 오늘 유다서 1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타락하여 죄악을 범치 않기 위해서는 거룩한 믿음, 곧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행복한 인생으로 세워주는 거룩한 믿음, 곧 오늘 성경 말씀은 너희의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믿음으로 우리를 굳게 세워야 하는데 그 뒷말씀이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더욱더 우리를 바르게 행복한 인생으로 좋은 신앙인으로 세우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행하면서 평생을 좋은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간곡한 바람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지셔서 가정생활도 사회생활도 잘하시고
행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비결이 한 가지 있어요. 좋은 믿음으로. 참고 희생하면서 우리가 좋은 믿음만 가진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의 인생도 행복할 것이고 굳게 세워질 것이고 우리 가정은 천국이 될 것이고 오늘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신앙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오늘 또 온라인 예배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다음 주일인 18일 주일을 대면 예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안전을 위해서 정부의 별다른 지시가 있지 않으면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이제 1.5단계나 1단계로 내려가면 이전 7, 8월처럼 대면 예배를 2m씩도 간격을 띄워서 드릴 예정입니다. 금주 한 주간도 참으로 매일 3번 개인 예배도 중요하시 하시고 각각의 개인의 신앙생활 잘 하시면서 아주 행복을 누리는 뜻하는 바를 이루는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꼭 두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꼭 가슴에 대고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장로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권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안수 집사님, 모든 성도들, 청년들, 학생들, 어린이들, 아기들, 태중의 아기까지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주관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살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각 가정들의 지도자이오니 저들에게 힘을 주시고 영의 충만함을 주셔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게 도와주시고 가정의 자녀들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희망을 주고 격려를 주며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와서 모두가 다 구원받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분주하되 선한 일에 분주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심을 통해서 참으로 귀하고 귀한 한 주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과 모든 유정자들과 기업들과 모든 각계각층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넓으신 사랑의 주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의 은총이 오늘 2020년 10월 11일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족들이 위에 일찍이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해외로 이주하여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 이 순간에도 해외에서 직장생활하고 있거나 사업하고 있거나 공부하고 있거나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군대에 입대하여 나라를 지키고 있는 우리 병석이와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